오늘은 우리 안에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이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서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이 오고, 이것 때문에 불행이 오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이것 때문에 가난과 질병이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영이십니다. 내가 뭐 이렇게 물질이라서 느끼거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아주 엄연하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를 육으로 다루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나가면 지는 이유가 바로 육신으로 나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가는 대신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가 사람하고 싸우고 이 문제하고 싸우고, 누가 나가서요?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내가 뭐 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다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바람과 같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내 몸으로 막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막 내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영도 이렇게 영적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님은요 우리 육체에 느끼게 해주십니다. 막 진동도 오게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진리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막 하나님은 어떤 바람이나 불이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막 에너지나 뭐 이런 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사단은 우리를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대적하라고 하시죠? 대적할 때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영적 전쟁할 때 물론 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도 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무당한테 안 가도 돼요.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무당한테 가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들어있는 그 영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싸우는가?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나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환경.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는 환경.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환경 속에 묶여 있으면 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죠. 또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그 땅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비워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가면 7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거기 들어가면 네 앞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중에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모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우리보다 힘이 세고 족속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거기를 통치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나보다 힘이 센 7 족속이 이미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안에 텅텅 빈 땅이 아니고 이 7 족속과 이 31명의 왕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때,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오되어 있습니까? 이 31명의 왕과 이 7 족속을 싹 몰아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도, 이 영적인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움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는 건데, 우리와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7 족속과 이 30명의 이 왕들은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붙어있는 영들이에요. 31명의 왕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7가지 그 족속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그 족속끼리의 그것을 주장하고 우리 안에 산다면, 이 영들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는 영들이, 이 31명의 왕들이 내 안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왕노릇 하는 그 가짜 왕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응? 그죠? 우리 안에 와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 31가지의 왕들이 내 안에 와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고, 내 안에서 주장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네. 내 안에 왕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형성되어진 이 옛 자아가, 이게 7 족속과 이 31명의 왕들이 내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 오기 전에, 이 기름 부음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삶과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싹 그리스도와 함께 싹 몰아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 안에 형성된 이 옛 자아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이 생각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전쟁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 삶이 주인이고,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런 자들은 영적 전쟁조차 할 수 없어. 시간만 너무 많이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돌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주 영은 뺏싹 말라 비틀어 죽고 원수는 내 안에서 바글바글하고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짜 왕으로. 자기가 왕인 자, 돈이 주인인 자, 왕인 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짜 왕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된 사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이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왕 되신 예수가 없을 수 있다고.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종교인, 예수 생명 없는 삶,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삶, 그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느 부분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이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생명으로 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왕들이, 일곱 족속들이 자기가 왕 노릇, 31명의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과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마귀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서 쫓아내는 이 전쟁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고 31가지의 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31가지의 왕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생각에 붙들려서, 이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는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자기 편에 서야 될지, 자기 편 없어요. 그 가짜 왕이 주인 노릇하는 가짜 나라, 그 마귀 나라 살고 있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가짜 왕, 마귀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 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때 참 많은 갈등이 옵니다. 왕 노릇하는 것이 31가지나 있는데 이 왕을 다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자기는 이래야 된다나,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나, 자기는 그런 성격이래나, 자기는 이래야 된다나, 그게 다 왕 노릇하는 가짜 왕이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만유의 정권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왕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수없는 갈등이 있고 수없는 생각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보면은 집에서 이제 교회 간다고 나와가지고 이 교회 오면은 내 생각 속에 막 이 가짜 왕들이 막 판단하는 가짜 왕, 정죄하는 이 가짜 왕, 이 왕들이 막 내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 가면 뭐하나, 또 교회 오면 뭐하나 이런 생각 들어갖고 또 이제 집으로 갈까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또 뭐하나, 이렇게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어요.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서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 가면 뭐하나, 집에 가면 뭐하나, 이렇게 방황하는 내 생각이, 결정이, 어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 인생조차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장애, 이게 이 정신분열인데, 이게 바로 내 안에 이 31명의 왕과 7족속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이 이렇게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도 옛날에는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막 우유부단하고 결정도 잘 못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내 속에서 또 저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누가 또 딴 사람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러자 그냥 글로 가버려. 어떤 인생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주인이 못 되니까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을 못했어요. 진짜 나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소심했었어요, 진짜. 뭐 어떤 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확실히 이거는 이거다 할 때는 안 그러지만 그럴 때가 많았다라는 거야. 어떤 그리스도로가 나에게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 그게 착하고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누가 친구가 얘기하면 거의 그 말을 내가 항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친구 역시 또 그게 옳은 선택이냐? 아니요, 거기도 가짜 왕이요. 내 속에만 가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길도 가짜 왕이 이끄는 그런 길인 거예요. 나도 안 맞고 그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아.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이 근심도 이 가짜 왕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는지, 우리 진짜 왕에게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진짜 왕은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평강입니다. 그분은 오직 축복입니다.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을 몰아냅니다. 그분은 질병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그런 갈등이 없어져요. 여러분, 갈등 끝났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시나요? 아직도 한 달에는 세상, 한 달에는 하나님, 이 속에서 갈등하시나요? 굉장히 우리가 나쁜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그동안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여러분 속에 가짜 왕, 가짜 주인 만나서 그래요. 그 가짜 왕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 가짜 왕은 아주 나쁜 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주고 막 불안을 조성하고, 그래서 막 돈을 붙잡게 만들고 막 그래서 세상을 붙잡게 만드는 이 악한 영,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서도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여전히 흔들리며,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길이 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이래 될지 저래 될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것은 정말 나의 진짜 주인 대신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영들이 내 속에 숨어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하고 썩고 상하고, 우리 마음이 상한다, 막 속상하다, 막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사탄이 준, 가짜 왕이 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속 썩고 힘들고 고통당한 거, 이거 다 가짜 왕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진짜 왕은 이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죄사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런 진짜 왕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수없이 많은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많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작업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내 중심과 육신의 생각들로 우리는 이러한 영들이 우리 안에 이미 아주 그냥 7족속과 31명의 왕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고 자기중심이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중심을 사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오직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게 하려는 자기의 자기 선함 자기 착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착해 보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는 이 원수의 영임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이것을 진리로 다 드러내서 이 빛 대신 진리로 다 밝혀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제단 앞에 가져가서 완전한 속죄 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새 영과 새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이 조명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것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형성되어진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들 그런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수없이 내 마음과 생각들을 이 나의 가치관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죠. 기름 부은 자 뜻이 뭐예요? 구약의 왕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그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 가지의 모든 기름 부음을 다 그 직분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장풍을 해야 될까요? 예, 씨름을 해야 될까요? 예수 피로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로 해야 될까요? 뭘로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다 성령님의 권능이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의 권능을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줘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버리기로 한 자, 가짜 왕을 버리기로 한 자, 자기 속의 주인을 버리기로 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이 빛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빛이 내려올 때 이 빛이 비쳤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이 원수 마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이 광야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원수 마귀들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홍해 앞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홍해에 그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그것도 누가 수장시켜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끌어낸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홍해바다에 던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네. 사탄은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한 영이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진짜 왕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왕권, 제사장, 선지자,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연합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일곱 족속과 31명의 약한 왕들이 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왕 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야. 왕 노릇. 우리 어제 형제님한테도 왕 노릇하지 마라. 왕 노릇하지 마라. 주인 노릇하지 마라. 앞서가지 마라. 그게요, 다 자기는 그냥 하는 것 같죠? 자기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왕 노릇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그 가짜 왕이 왕 노릇해서 또 이끌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짜 왕들은요, 자기 손아귀, 악한 마귀 원수, 이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갖은 공갈과 협박과 위협과 이 압박과 막 불안과 막 두려움을 주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왕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왜 그래요? 진짜 왕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이 얼마나 악한 마귀는 끈질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열려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이런 모든 것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오게 되면 영의 세계가 보여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둠의 일들이 보여지고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이 내 안에 와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가정에 들어가서, 이 나라 민족에 들어가서, 또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이거는 뭐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거를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그들의 사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의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과 그런 견관진들이 그 속에 가짜 왕, 어둠의 왕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빛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도 꿰뚫어 보게 되고요, 그 가정도 보이고요, 이 나라도 보이고요, 이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이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자기를 가난하게 하는 그 가난의 영을 볼 줄 몰라. 그 영을 못 보니까, 그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왕 노릇하는 그 가짜 왕을 볼 수 있어야지. 그 가짜 왕이 떠나가야 진짜 왕, 우리를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신 그 진짜 왕이 내 속에 오게 되면 내 삶 속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 영적인 원리로, 영의 세계로 정말 나의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그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은 저기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영이, 가난의 영, 그 저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 한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난의 영.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사실 저는 뭐 그냥 자매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을 하늘로부터
제 눈에 빛이 들어오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령님의 권능이죠. 제 것이 아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로 예수가 왕이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제가 결정을 했을 때 나의 노력, 나의 삶, 나의 힘, 내가 돈 버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셔?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어. 이미 성령도 받았어. 이미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 그 진리가 열렸어. 이제 영계가 열리고 진리가 알아져. 영들이 보여지고 분별이 되고 귀신이 보여지고 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돈을 벌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라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면서,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신다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며, 그렇다면 나는 이분 한 분만으로 내 삶과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진짜 왕 한 분,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이 정말 돈이 없어서 양배추 하나 넣고 먹는데도 꿀맛이야. 양배추 하나만 넣고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녀도 그래도 행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걱정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하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줄 아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싸울 줄 아는 거. 여러분, 이런 훈련이 돼야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살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늘은 예수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루를 오직 그리스도 사는 이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느 집에 와서 하루만 자달라 해서 이제 자다 보니까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영들을, 하나님 제가 눈을 열어서 그 집에 있는 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근데 그 영들을 뭘로 쫓아요? 그 영들을 쫓을 수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귀신은 말씀으로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짜왕 31명 말씀으로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짜왕 7족속들, 이기심, 욕심 7족속들, 이거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쫓을 수 있는 말씀이 와 있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실 때, 그때부터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와 있을 때, 그럴 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별반 그렇게 사람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그 영이요. 만문에 붙들린 거,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시기 질투의 영들, 다 그런 영들이에요. 그 집에 가서 잤는데 가난의 영이 보이면 그 집은 여전히 앞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왜? 그 가난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준, 그 가짜 왕이 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견고한 진,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그 사상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가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백날 노력해봐. 되는가? 그 가짜 왕, 만몬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선 잠깐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부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에 붙들려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운명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운명과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은 그 그리스도가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간씌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가짜 왕 31명의 왕을 싹 몰아내고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때부터 그 집에만 가면은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그 집에 있는 영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미 하늘로부터 빛이 와 있고 진리가 와 있고 이 말씀이 와 있고 그 영이 와 있고 그 생명이 와 있으니까 어때요? 그 장면, 그 영들을 보게 되면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할렐루야.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찾는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면은 이 영이 있고 저 집에 가면 저 영이 있어요. 영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찾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훈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 계속 영들을 쫓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를 하고 제가 계속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 그럼 있는데 어쩌라고. 어떡할 건데.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영이 나가려면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왔든 이게 어려서 들어왔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영이 들어왔든지 간에 그 영이 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이제 그 자는 이 영과 그 영은 서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면 이 사람과 그 영과는 늘 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뜻, 한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한 통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 통속이 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영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나갔다가도 또 금방 들어와.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견고한 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들이 나가도 또 들어가고 나가지도 않고 분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분리조차 안 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숨어있는 일곱 족속과 이 왕들과 하나님의 빛과 이 어두움이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리가 돼야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대적할 줄 알고 이래야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착각이죠.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사탄이 그 속에서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속이고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그 악한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 영들을 쫓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그 가정의 보혈의 피로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해주고 악한 영들 쫓아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영들을 내가 제압하고 그 영들을 내가 묶지 않으면 그 영들이 그 사람 속에서 이게 풀어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5장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들을 발뒤꿈치를 밟고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와서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비진리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가정의 중심의 생각과 이런 생각을 이 가짜 왕들이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막 집어넣어서 이것이 막 견관진이 되어서 이것이 아주 그냥 뭐가 됐냐면 견관진이 뭐요? 그게 뭐예요? 그 고정관념. 그게 돼버려서 고정관념. 이제 완전 정해진 관념 생각이야. 정해진 거. 누가 말해도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그친치고 그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이 영들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과 결별, 귀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결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죄를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아.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 되었던 이 사단의 정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제가 수없이 설교로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냥 귀신도 안 쫓았는데 이 속에 있던 귀신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막 불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가면서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심령에서 이 말씀을 영이 생명이 빛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이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귀신을 쫓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냥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막 뜨겁다 그러고 막 귀신이 막 무섭다 그러고 막 드러나요. 그냥 막 드러나.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빛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그 빛이 그 이 심령에 비춰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마귀와 한통속이었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드러나면서 귀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이 말씀의 빛이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죄를 감추거나 이 죄를 좋아하거나 이걸 숨어주면 귀신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옥토인 사람들은 이 빛이 딱 들어갈 때 자기를 치고 통해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귀신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둠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야.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야. 막 뜨겁다 그러고 막 무섭다 그랬었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마귀와 그동안 한편 먹었던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요,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빛비침이 오면 마귀와 한편 먹었던 이 죄가,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지한 자들,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마귀 편에 딱 서가지고 대적해.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목사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귀신들로부터 대적당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상급의 것이 핍박받아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네.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가면 심령이 다 드러나야 돼.
내 속에 어떤 죄가 다 드러나야 돼. 까발려야 돼요. 신고해야 돼. 도둑놈 강도가 들켰으면 경찰한테 막 고발하고 막 신고를 해야 돼. 할렐루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덮는, 예. 양심의 화인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겐 구원이 없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그냥 평토장해서 그냥 깨끗한 척하고 속에는 죽은 뼈가 그냥 사망의 영이, 가짜 왕들이 얼마나 드글드글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주실 때에 회개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그동안 마귀하고 한편 먹은 거, 그 가짜 왕과 한편 먹은 것이 얼마나 통해가 되고 얼마나 회개가 되고 이 원수한테 속았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통해하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영들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별로 연약해. 예. 그래서 한 번에 그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또 승리도 했다가 또 한 번 또 붙잡히기도 했다가 또 쓰러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일어섰다가 이것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완전히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놈들은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지옥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저주를 끝까지 주려고,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들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짜 왕들, 이 원수들을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처절하게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려고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싸우십니까 여러분? 싸우십니까? 할렐루야. 싸우십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기도로서부터 싸워야 돼요. 계속 선포하고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도 싸울 때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저도 처음에는 약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알면서도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이 영적인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단이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해요. 마귀는 그때그때 대적해야 되겠구나. 마귀를 그때그때 대적해야 그것들이 피할 줄 알고 꼬리 내릴 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로 인하여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자백할 줄 알지, 그거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깊이 못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조명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를 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요, 이 회개할 때도 이 회개와 이 후회 한탄은 다른 거예요. 아휴,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과 이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이 회개는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통회하는 마음이 왔을 때 쉽게 말해서 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심령이 완전 다 엎어져 버려요. 다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 반대로.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죄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하나님의 이 대적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요. 막 억울하고요. 이 사탄에게 속은 게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슬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었구나. 이 가짜 왕의 말을 들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도전과 끊임없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옛 자아 속에 붙어 있는 그런 생각과 이런 그 견고한 지인들이 아주 찔기거든요. 찔겨요. 알아도 안 되고, 알아도 못 고치고, 알아도 안 바꾸고, 알아도 회개하는 아주 지긋지긋한 아주 징그러운 아주 그냥 찔긴 자, 이 사단의 견고한 지인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들고 십자가 제단 앞에 올라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이 옛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서 드려야 돼. 나를 제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이런 내 안에 수없는 많은 생각과 이 31가지의 이 왕 주인 노릇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미움, 악독, 이 아집,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어요. 아주 찌들어 있어, 쪄들어 있어요. 쪄들어 있어. 이걸 파내지 않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파내야 돼. 교만을 파내야 되고, 이기심을 파내야 되고, 고집을 파내야 되고, 자아를 파서 주님의 보혈에 피에 적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자리에 진리가 박혀야 돼. 진리가. 미움의 영이 파는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이해와 화해가, 그 축복하는 마음, 사랑이, 그런 영들이 그곳을 자리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그 순간에 미움을 회개하고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 영이 다시 온다니까. 수지하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소지하고 깨끗하게 되었거늘 내 집이라고 해서 다시 또 와본다고. 그 영들이 그러면 수리되고 소지되고 비어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때?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예전보다 더 형편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더 큰 타락이 오고 더 큰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7영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나쁜,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먹었다가 토했던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데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 것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거 쫓아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그 말씀이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귀신을 그냥 저거로 어떤 생각으로 저기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바람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자기 안에는 이 가짜 왕과 7 족속이 안에 그냥 가득한데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게 무조건 속에 있는 그 7 족속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짜 왕들,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
이 31가지를 진리로 파서 다 이거를 무척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거야. 막 질병의 영은 가라는 거야. 무슨 가난의 영은 가라는 거야. 진리로 세워야죠. 할렐루야. 진짜 왕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야죠. 재건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듯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지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의 신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천국의 길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가짜 왕이 많은 그런 사람들 어떠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기에 필요한 그런 좋은 가짜 말씀, 이런 생각을 막 자신을 막 이걸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처럼 막 되어가지고 막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막 그런 말씀, 이런 가짜 왕들은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는 말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주고 답이 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은 영원한 그런 말씀, 영원한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새겨지는 그런 정확한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착한 거, 내가 선한 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반역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라는 거, 이 선한 자아 말이에요. 착한 거, 여러분 이것도 다 무너지고 깨트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속았던 내 생각, 그리고 실제로 나의 모습이 다른 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달마다 기도하고 성경이 빵꾸나도록 읽어야 돼. 그래서 이 영이 생명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할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의 믿음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 주인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천지 만물이 내 믿음대로 다 복종해서 다 나를 돕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영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영혼을 이 빛을 비춰서, 영광의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